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족보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내력을 기록한 책이 바로 족보이고 계보인데요. 왜 느헤미야가 갑자기 백성들의 계보를 조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계보를 조사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자극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계보를 조사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수를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교만해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이러한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신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할 때 이 격동이란 말은 우리 좀 더 이렇게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가시나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찌르다, 자극하다라는 말이 이 가시나무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뭔가 우리도 누군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쿡쿡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이러면서 쿡쿡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자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교만함을 보셨고 그리고 그 교만함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격동하신 것과 느헤미야를 감동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반면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에게 넣어주셨고 느헤미야가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이 일의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조사를 통해서 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계보를 조사하고 혈통에 따른 인원수를 조사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느헤미야 7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은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상태였고 따라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 곳을 좀 잘 분배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살 곳을 배정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래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곳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보를 조사한 이유도 귀환한 백성들의 살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7장 61절과 62절의 내용을 통해서 왜 계보를 조사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1절과 62절을 보시면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방인들로 보아야 됩니다. 이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했는데 모르면은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와 함께 이방인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보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거룩함에 관한 이유, 그 이유로 조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63절과 65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를 보시면 바르실레의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들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제사장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바르실레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나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요, 아론의 후손들만 왜 제사장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유로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뿐이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계보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계보를 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뭘 이렇게 깐깐하게 그 사람의 그런 출신 성분을 조사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로 생활 하다가 귀환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냥 다 받아주고 믿어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사실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뭐 동성애자도 다 같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뭐 그들의 뭐 취향으로 생각해주면 안 되나? 뭐 지체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을 때도 어차피 우리 다 같은 공동체인데 죄인인데 다 같은 죄인인데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고 뭐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 안의 생각들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